11시 예배드려요. 유치부 교육관 건물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유치부에 계신 우리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은 때로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예배 끝나면 지금 유치부에 계시는 우리 학부 형부님들은 예배 끝날 때 축도 끝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서로 그래도 잠깐이라도 교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저쪽에 계셔서 여러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129면 누가복음 19장 34절에서 44절, 35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 게시판에 한 청년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올렸던 한 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맘때쯤이 되면 그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이 내게는 참 부담스럽다.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상 평상시처럼 지낼 수가 도저히 없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일단 저녁 금식을 하자. 맛있는 것 즐겨 먹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큰 결심이다. 드라마를 안 보기로 했다. 이번 주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드라마 보고 있기가 괜히 죄송해서 그랬다. 누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꾹 참기로 했다. 다음 주같이 상영했으면 좋겠다. 음악을 좋아하고 운전하면서 듣지만 이것도 좀 참기로 했다. 덕분에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 이번 주는 퇴근 후 주로 성경책을 보게 되었다. 고난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권사님이 구해주셨는데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이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이 종료주일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대접을 받으며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셨지요.
호산나,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렇게 대환영을 받고 들어갔지만 사실 기쁜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잘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송골매라고 하는 오래된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빗물이라고 하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스한 풀가에서 쉬어가소서.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모든 눈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흐느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은 41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주님이 우셨을까요? 여기서 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건 굉장히 되게 슬퍼하며 비통해하는 그런 울음이에요. 그냥 조용히 흐르는 그냥 빗물 같은 눈물이 아니라 정말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나오는데,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이때의 눈물은 아주 조용히 흐르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하면 정말 어깨를 막 들썩거리게 만큼 흐느적거리는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우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눈물을 메시아적인 눈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적인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이 앞으로 맞이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이 메시아적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셨고 사랑의 눈물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은 온 인류를 향한 눈물이셨죠. 그 눈물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동일한 눈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그동안 19를 거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계속 지금까지 받고 있고, 또한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은 이제 생태계 파괴로 정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거기에 대한 위험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메시아적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까? 오늘 그 이유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눈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우리의 뿌리 없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동일하게 이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맞이했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궁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동일했던, 그 예수를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예수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우리 안에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환경이 좀 어려우면 또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금세 예수가 뭐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라면 그냥 쉽게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실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도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별로 유익함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헌신 부리듯 그렇게 그냥 그런 신앙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아마도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척이 아니라, 그냥 있는 척이 아니라 정말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아래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일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지요. 이 모죽. 이 대나무는 처음에 심겨놓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불과 그냥 조그만 그렇게 싹만 이렇게 자라나고 거의 한 5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한 5년이 지나고 6년째 접어들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데 거짓말처럼 하루에 뭐 60cm, 70cm도 막 그렇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3m 이상의 높은 높이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은 아무런 일들이 없다가 6년이 지나면서 하루에 며칠 사이 저렇게 커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이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했죠. 하도 의문이 들어서 이 뿌리를 땅을 파보았더니 이 대나무의 그 뿌리가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서 그 뿌리의 길이를 합히면 뭐 10리가 넘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땅속 깊숙이 이 뿌리가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뿌리가 결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금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의 멈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멈추고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정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다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일까 하는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뿌리를 계속해서 깊이 내리며 확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신 이유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을, 정말 보아야 될 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눈물 흘리신 것이죠.
그 메시아 그분께서 그분들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족들의 그 죽음의 그 슬픔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의 집에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친구들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돼요. 정말 그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보이죠.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 되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걷어갈 수도 있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소경된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42절에 보시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평화의 왕을 알아보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바로 손을 닿을 듯한 바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여러분 그분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그들만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어떤 상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로마 정권을 몰락시키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한 그런 막강 파워를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왕, 그런 그 왕관을 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꽃꽂이 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그 면류관은 그런 왕관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종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세 저 빌빌거리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저 예수를 거절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한 것과 다르자 금세 그는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백성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냥 마음의 안족인가? 마음의 그냥 만족일까? 어떤 마음의 평안함인가? 정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예수의 상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머리가 될 정정 꼬리는 되지 말아야 되고 아직도 이 땅에 부귀 영화와 이 땅의 영화에 연연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소경의 모습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원한 죄의 형벌로 가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도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찰스 알린이라는 분이 쓴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시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육체적인 시력이 있고 정서적인 시력이 있고 영적인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력, 우리가 보이지 못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이 정서적인 시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는데 정서적인 시력이 없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 굉장히 그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시력과 정서적인 시력과 이 영적인 시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력이 뭐냐? 영적인 시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시력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크레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5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병원에서 이분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5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인이 시력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러한 수술이 20년 전에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죠. 만약 알았다라고 한다면 20년 전에 알고 그 수술을 미리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계속 잠긴 상태에서 모르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아,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생고생했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죄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시간만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으론 진작에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진짜 좀 말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지요. 진작에 가르쳐주지. 왜냐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당신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 것이다. 바로 그날이 올 때, 그날이 언제냐? 바로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이 예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던 역사적인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윗의 역대상 2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고 그건 범죄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지 다윗이 그가 거느렸던 군사가 아니었는데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군사력, 힘을 보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러한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은 당연한 태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제가 그 이름을 찾다가 잊어버렸는데
그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아마 MVP 선수로 발탁이 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이 당신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아닙니까? 막 흥분하면서 MVP 받은 선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가 내 인생이 가장 최고의 날? 아예 아니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날은 정말 어느 누구도 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가장 인생의 그 정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날이죠. 여러분, 이런 날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계속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알았을 터면 좋았을 터인데. 여기서 평화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평화가 없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큰 어떤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 순복할 때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수가 나도 짐승들 수영을 배운 일이 없는데도 물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나요. 근데 인간은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지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짐승들은 자기 몸을 물에 맡기는 그런 본성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자기 몸을 그냥 물에 맡긴대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신앙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군군에 입대해서 낙하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도저히 뛰어내릴 엄두가 나지 않고, 근데 뒤에서 조교는 계속해서 뛰어내리라고 외치고 있고, 그때 문득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떠오르더래요.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게 그 말에 정말 용기가 나서 몸에 창공을 맡겼더니 낙하산이 확 펼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순복하는 이 길만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살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답을 붙잡고 살 때가 있어요. 잘못된 답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얻게 되면 나는 평안을 얻게 될 거야.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내가 만약 이것만 소유하게 되면 우리 집안은 좀 이제 괜찮아질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 많이 얻게 되면, 더 많이 명예를 누리게 되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지만 과연 행복한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등등.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순복시키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판이 아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시인 단테가 파란체에서 서러운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가 인생의 삶의 목적의 의미를 찾고자 걸어서 파리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경유하게 되면서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의 문을 두들렸어요. 그랬을 때 그 수도원에서 나온 그 수도 승이 이 밤중에 무엇을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 단테가 나는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구한다고. 그러자 그 수도 승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밤늦어서 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평화가 임하나요? 교회에 오면 평화가 임하나요? 오늘 본문에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호산나, 우리 같으면 호산나, 호산, 찬양을 부르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넘겨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주님이 제공해 주실 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아있기를 원하셨지만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참 귀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절박할 때가 있지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들을, 급작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그러면 대부분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죠. 내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 암에 걸리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암이 발견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을 접할 때 과연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어떤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에 닥쳤을 때 나는 그때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는 없지만 예수님이 제공하신 이 평화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종류의 전쟁이 여전히 치러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스무스무하고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런 험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할 때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용기,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중의 한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렇게 누리며 어떤 상황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교훈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서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흐느껴 오시는 모습에서 깨닫는 것이, 야, 인생이라는 게 그냥 날마다 축제와 이 퍼레이드가 아니구나.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방황하며 살아가는, 오답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잘못된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이게 진짜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온갖 범죄와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공격한 러시아 푸틴이 그렇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렇게 맞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안타까운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은 이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전도자, 거긴 이 군사 한 사람을 마을에 보냈는데, 도시에 보냈는데, 이 도시가 너무나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부터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 도시가 너무나 악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뭐 해볼 길이 없다고,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서가 올라와요. 이 도시는 도저히 희망이 없노라고. 이 보고서를 받은 윌리엄 부스가 그냥 한마디 한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되었죠. 눈물로 시도해보라고. 눈물로 시도해보라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이든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해봤는데 결과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여러분과 제가 씨앗을 뿌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 44절을 보시면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헤매일 수밖에 있는 이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며 이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의 AD 70년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사실 역사상 사라져버렸잖아요. 2000년간 유랑민족으로 그들은 헤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원인이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을 때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귀한 우리 고난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에
다시금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존재가 될지, 이제 모자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터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잘못된 오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참 슬퍼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눈물 흘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인하여 감격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릴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타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주께서 하나님의 가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발걸음을 하나님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길,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우리가 허탄히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그냥 버리지 않고 그 안타까운 눈물에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슬픔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방미등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